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자, 그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한 그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 4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주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또 에가는 3장 23절에는 주는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그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왜 무슨 봉사하려나, 왜 헌신하려나, 왜 헌금하려나 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거나 또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요. 면류관, 영광이죠. 영광하면 면류관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영광이나 면류관이나 상이나 다 이거 동급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 보상, 포상, 나와서 응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 주시는 이 리워드, 하나님은 상 주시니, 그러니까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신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자,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되 심은 것이 있는 자에게 걷게 하시고 또 애쓴 것이 있는 자에게 그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자, 세상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술이면 학술대로, 또 아카데미계에서는 그렇게 또 상을 주고요. 또 예술계에서도 또 그 중에서 또 상을 주기도 하고요. 운동 선수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선행한 자들에게도 또 사회에서 그렇게 또 상을 주기도 하죠. 이제 어떤 심는 것에 대해서 대가나 그 상 제도나 똑같은 것이죠. 이제 농사는 농사대로 심으면 걷는다는 자연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운 그 쌀을, 아까운 그 벽실을 논에다 심습니다. 한국에는 과거에 말씀 20년 전만 해도 춘궁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3, 4월이면은 이제는 곡식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잎밥은 이제 쌀밥이라는 얘기고, 아니 하다못해 보리밥이라도 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사실 배를 못 채워가지고 그때 아주 보릿고개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쯤 해서 쌀 그 한 가마를 몰래 감춰놨던 걸 갖다가 이제 눈에다 뿌립니다. 갖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막 철 안 난 아들이 아버지 나 그거 한 숟갈만 배 줘서 먹게 해주라, 어째 이거 길에다가 버리냐고, 또 왜 땅에다 쏟으냐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아들아, 이걸 심으면은 100배가 얻는단다. 그럼 우리가 또 1년에 그걸 또 먹지 않니? 그러니까 아까워도 우리는 심어야 돼. 그래서 우는 아이를 달려가면서 그걸 심습니다. 인정 없이 땅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가을이 되면 추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1년을 또 이제 견디죠. 그러니까 농사도 그런 법칙을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매해 심죠. 이제 그렇다고 확실히 보장이 있느냐, 100% 보장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이제 군인은 군인대로 그 젊은 나이에, 그 20대 그 젊은 나이에, 그 좋은 나이에 목숨을 아예 걸고 목숨을 바치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 길은 살아서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지만 죽는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정의 슬픔인데,
나라가 그래도 기억해 주리라. 또 나라가 또 보상해 주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 믿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들을 버리죠. 그런데 역사가 흐른 후에 보면요, 어떤 때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나아가서는 그 정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후에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매국노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사상이 바뀌어버리고 체제가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린 군인이든지 아니면 또 거기 애국자든지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목숨도 바치죠. 이제 올림픽도 그렇습니다. 올림픽 나오는 사람들 금메달은 그 경기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메달 그 사람들 다 물어보면 택도 없이 생겼는데도 너 목적이 뭐냐면 다 금메달이라고 그래요. 걔는 진짜 3등만 해도 잘할 것 같은데도 다 금메달 원래 따려고 했댔대요. 근데 운이 없던가 재수가 없던가 하여튼 힘이 없던가 이제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4년 만에 한 번 하는 동안에 4년 동안에 뼈 깎는 그 그냥 피를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고통의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그 금메달 하나 팔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온 시간과 체력과 모든 있는 힘을 다 쏟죠. 이제 그래서 혹시 금메달을 따면은 그야말로 나라에서 상금도 주고요, 뭐 매덕도 준대요. 이렇게 상금을 주기도 하고 또 유명 인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아무나 되느냐? 아무나 안 되고 그야말로 그 필드에 그 계에서 정말 예선전에 통과해야죠. 또 조별로 통과해야죠. 뭐 그래 통과하거나 그야말로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야말로 정말 계속해서 깎는 그런 같은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이제 해서 겨우 이제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거는 4년마다가 아니고 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정말 이제는 거기까지 오게 된 선수들의 부모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 증오스러울 정도로 이거 어린 2-3살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2-3살부터 아예 그냥 가출 어제 선생님 집으로 가든가 훈련소로 가든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이 gym이라는 거 있잖아요. gym 그 왜 체조라는 거 옛날엔 체조라는 거 그냥 별로 그냥 대단하게 안 생각했거든요. 나 체조가 그렇게 고난을 수반하는 거 그렇게 고통을 수반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랭이가 이게 찢어질 정도로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 가랭이가 근데 벌써 3-4살만 돼도 애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애를 데려다가 그 벌리라고 그래가 선생님이 잡아다니고 부모가 잡아다니고 또 위에서 누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우르는데 야 이건 진짜 아니 너무너무 정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징그럽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주나.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매일 찢는 거야. 가랭이를 찢는 거야. 그래서 가랭이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이렇게 뿐이 아니라 그게 성공적으로 오면 이걸 딱 들고는 지가 가랭이를 들고 서는 거야. 이렇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는 거죠. 얼마나 하는지. 왜 수중에서 하는 군무라는 거 있죠? 왜 수영하면서 단체로 춤추는 거 있잖아. 애가 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네. 하루에 8시간, 10시간에 물에 있어야 된답니다. 8시간, 10시간 내지. 그러면서 이 머리가 걔들 땅 어편당 그러니까 머리가 밑에 있고 다리가 위에서 다리만 막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물에 내놓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 밑에서는 머리가 밑에 가지고 또 밑에서 손으로 막 절대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에 떠 있으면 계속 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단체로 다 맞춰서 다 음악에 맞춰서 약속한 대로 맞춰가지고 뭐 올라탔다 내려탔다 와 던졌다 떨어졌다. 야 내가 그런 걸 이번에도 그냥 열심히 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왜 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와 잘하네 야 참 멋있네 이거지만은 그 한순간과 그 한 모든 모션이 다 피 그야말로 짜내는 거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건데 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뭘 바라보고? 단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그러니까 청춘이 아니야. 얘는 유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야, 어떤 엄마는 이제 아이를 수영선으로 기르려고 이제 불과 돌쟁이를 지내지 목탕에서 일해가면서 물에다 담갔다 뺐다 해가면서 그래서 그 돌쟁이들 나가서는 또 아니야, 돌이면 아니지, 100일 한 100일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돌쟁이들이 또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수영장에 저엄마가 가도 애하고 같이 뛰어내려가도 던지고 거기서 만나고 다시 또 건져가지고 또 던지고 건지고. 와, 야, 이렇게 해서 난 선술이 나온지 몰랐어.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시설이 더 많다 보니까 더 심해진 거야 이제. 옛날에 무슨 아베베란 사람이 무슨 이디오피아 아베베란 사람이 그냥 워낙 선천적으로 잘 뛰었다가 운동화도 없어 맨발로 뛰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아베베란 사람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적도 있어요. 맨발로. 그 사람은 진짜 원래 잘 뛴 사람이고 그냥 동네 많이 뛴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런 고생을 시키고 와, 이렇게 해서 그걸 따라온. 그런 건 결국은 그때 그래가지고 마라톤에서 1등 하면은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리브 그 잎으로 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래서 면류관은 원래 올리브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날은 보기에 좋지만 하루만 지나고 있지만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라. 성경에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 하면 그때 그 바로 면류관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올림픽 때 그와 같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승을 해서 그야말로 우승을 해서 메달을 따고 그 관을 썼다 할지라도 그거는 썩어버리는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관심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한 번도 관심도 가져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것도 바란 적도 없어요. 참 재미없어 그런 사람 정말. 저는 매 사회 관계 있고 관심 많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내가 고등학교 때 또 자랑이 때가 또 걱정이지만 말이야. 고등학교 때 전국 체육대회 때 우리 팀이 전국 우승을 했어요. 고등학교. 우리 팀 단둘이 아니라 세 조가 같이 나가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조가 잘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가 그래도 전국 우승을 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승 그것까지만 해도 잘해서 그게 어쩌다가 그때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이기는 날은 끝나고 나면 서울운동장에서 함박 스테이키라는 걸 사주고, 함박 스테이키 지면은 오므라이스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졌다, 오늘은 오므라이스야. 잘하면 이제 함박 스테이키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로 차이가 났었는데,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영원한 면류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자,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모든 동산을 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왕같이 다스려라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네가 캡이니까 네 에덴 동산을 네가 완전히 다스려라 했는데,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주 몰골이 그야말로 취약해진 것은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와를 꿰므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금령을 어기게 하고 먹게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욥기 19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영광이 벗겨지고 나의 면류관이 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면류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그토록까지 취급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뺏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바람에 실질적인 영적인 신분도 마귀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도 그들이 아주 저주받게 된 것은 땅이 너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심으나 심은 대로 되지 않고 느닷없이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헛수고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이 하는 말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했었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일생 수고하지만 일생 쇠가 빠지게 땀 흘리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너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결국 빈손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내 일생은 결국 헛수고다
하는 것을 이제 선고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러므로 인해서 그 후손 인류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과 수욕을 당하나이까 그랬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과 수욕을 당하나이까?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부모를 탓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심는 대로 또 걷게 해주시려고, 나아가서는 보상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중에 노아라는 사람한테다가 홍수 예고를 하셨고, 네가 방주를 지면은 네 가족의 구원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 하고 자기의 무슨 취직하고 장가가고 무슨 또 장사하고 농사 짓고 하는데, 이들은 오로지 한 것을 하고는 딱 배를 진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하면서 비웃음을 당했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효과를 보게 됐으니 온 세상이 다 홍수가 나게 되고 물로 덮일 때 그 노아의 가족만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노아를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위하시다 그랬어요. 위로하시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그 이름 따라서 아는 게 아니라 수고했고, 또 수고했더니 위로를 받은 것이 자기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역사적인 아주 너무너무 큰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자기 땅을, 본토와 친족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나가서도 특별히 받은 게 없이 그냥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나는 너의 큰 상급자다 그랬었어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자다. exceedingly great reward. 그래서 나는 아주 지극히 큰 상급자다. 굉장한 것으로 너를 갚아주는 상급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을 내게 주시기에 하나님은 상급자를 하십니까? 그래서 약간 반문식으로 좀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본토를 떠났고 내가 전토를 떠나서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뭘 주셨다고 하나님이 보상하신 분, 상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나는 여전히 무자한데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리운 종을 후사로 삼죠.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다. 그 자는 네 후사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도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다. 분명히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네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따라 나온 데 대해서 내가 보상할 것인데, 뭐를 보상하냐면 내 후손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다가 그러면서 그 자식을 주면서 후손을 삼으라. 나아가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그래서 후손과 땅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후에 그 약속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진짜 거대하게, 너무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아주 큰 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심게 하시니 그의 독자를 심으라 한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네 독자를 번제로 드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그를 갖다가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으니,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심으라고 한 곳에다가 심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내 씨를 성하게 하되 하늘의 별같이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내 씨가 대적의 문, 내 원수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받았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로부터 이제 그 아들이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제 나면서 또 그 후손이 이제 번성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중에 야곱의 때가 됐습니다. 그 야곱은 그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장자의 문을 그가 그 형에서 갈취했죠. 속여서 뺏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는 도망가야 됐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삼촌네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원래 무소유를 말하는 거야. 종살이, 무소유.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다 주인의 것이고, 내가 뭐 힘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다 주인의 것이고, 무슨 가축을 길러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20년 종살이 만에 그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그가 돌아갈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올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호로를 단신이 왔는데 돌아갈 때는 2때나 이루어졌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 막상 20년 끝나고 돌아갈 때는 부인이 넷에다가 애가 11 반, 우리 영원 복원할 때 11과 반 하듯이 100애까지 합하면 난애는 11, 아직 배에 있는 애 그까지 해서 11 반 그를 데리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걷다가 뭐 좋은 거 거기다가 노비에다가 뭐 거기다 무슨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2때나 이뤘나이다. 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독자를 하나 심었더니, 독자를 모리아산, 그러니까 독자를 심었다는 게 그냥 뭐 하나 씨를 심었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100살이나 돼서 난 그 독자를 그를 갖다가 번제로 드는 말은 죽이되, 그를 갖다 칼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그를 갖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그렇게 완전히 물을 만들어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거대하게 축복을 하신 것이 자자손손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후에 어쩌다가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후손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게 했어요. 자, 종살이 어떻다고 뭐라고요?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런데 430년이 마치는 날에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의 은금, 폐물, 옷, 모든 보화들을 싹 훑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싹 쓸어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하심으로, 가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이거 뭐네? 가져가. 이거 왜 좋아해? 가져가. 그래가지고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400년 동안의 임금을 하루에 싹싹 받아버려서, 그뿐 아니라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받아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씨에 대해서 심으면 반드시 갚으신 분이다.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붙이겠다 그랬었어요. 가나안 땅을 붙인다 그랬는데, 그 땅을 갖다가 막상 그들은 이미 성벽으로 돼 있고 또 군마까지 있고 나아가서는 무슨 철병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이 전쟁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로 오히려 대신 싸워주시고, 조금 또 싸워주고 또 니들도 싸워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결국은 다 지원해 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1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에 대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또 거기다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도 차지할 것이다. 또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도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 감람 그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 수고하려면 하나님은 몇 배 더 주신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왜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목사님은 일로 끝낼 리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지 이건 전초전일 뿐이야. 전반전. 예. 자,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신 이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또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주를 너희가 먹을 때, 그때 먹을 때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그 법을 쫓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법을 쫓게 하려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4절부터 45절까지 얘기해요. 왜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줬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막상 그런 데 가서 막 문물을 즐기다. 이 광야 출신들이 말이야. 이 광야 출신들이고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애굽의 출신이지만 애굽 출신들은 다 거기 죽었으니까 다 광야 출신이니까 문명이 그냥 거의 없었죠. 문명 아주 황폐 상태에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문명이 발달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눈이 휘카닥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오히려 우상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도적을 붙인다 그랬어요. 도적을 붙였느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꽁켜고 잡았던 걸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너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로,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로,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로 땅을 쟁취하기도 하시고 물품을 쟁취하기도 하시기도 하셨지만요, 여호와께서 도적을 붙이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대적을 붙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하게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9장 7절에 너희 죄악이 백성과 왕들과 제사장들을 열방의 왕 손에 붙이게 하사 노략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경험했다고 하면서 망각하는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원점, 어떤 원점? 무슨 원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 말이야. 범죄한 아담. 해보세요. 범죄한 아담. 범죄한 아담은 어떻다 그랬죠? 모든 영광을 뺏기고 모든 멸류관을 뺏기고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나 예언이 하나 있기를,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일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한 일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분,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승산 있는 수고하실 분이 오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인지 알냐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자기 영혼의 수고한 일에 대해서 그는 만족하실 것이다. 그럼 반드시 보상 받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무슨 성전 앞에 무엇이 있는데?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또 수고하셨던 그것을 이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성전이 이제 건재하고 아직까지 건재하니까 우리가 또 잘 모시면은 그래도 또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권을 되찾고 또 우리 모든 소유를 되찾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성전을 허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권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없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재화는 하나도 찾을 수 없지 않겠냐 하고 절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오를 갖게 됐고 예수를 제거해 버려야 됐다고 그렇게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헐라할 때는 율법을 행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행한 자에게 보상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율법도 모르고 오히려 신도 없고 계약도 없는 오히려 짐승같이 한 자들 세상의 모든 종족에게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바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떻든지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그걸로서 그들이 만족했는데,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저들 서기관이든지 율법사든지 이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다 이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순간에 이미 더 이상 상을 받을 게 없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한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으로서 만족한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께 더 이상 갚아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절 18절 얘기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24절 27절 아니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에게 확실하게 갚아줄 내가 약속을 하겠다. 나는 다시 온다. 분명히 다시 온다. 만약에 내가 다시 온다고 믿거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냐 하니까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따르려고 마음먹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인자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자,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예수는 빨리 제거시켜버려야 오히려 그 과거에 유대 시대 유대 나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래도 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걷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오히려 있으면 걸림돌을 생각해서 예수를 제거해 보려고 죽음에다 넘겨줬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그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가에게 옷을 다 뺏겨버리고 거기다가 홍포를 입히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서 그 머리에 씌웠다 그랬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돼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되 사람 천하고 아주 지독하게 저주받은 아주 저주받되 지독하게 저주받은 자라고 아주 팻말을 붙이고 그 표로 가시로 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좋아하시네. 이런 저주받은 게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왜 이스라엘 사람을 혼미하게 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인간들은 예수를 갖다가 완전 가장 저주받은 존재로 그를 취급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지를 붙이는 바람에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줬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 면류관을 벗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었지만은 이 죽음이 앞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꿀 것이다. 아멘.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에다가 가진 보석으로 장식한 면류관을 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자기가 죽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림이라. 이 목숨을 누가 빼서 있는 자가 있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한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그 목숨을 그가 버리시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고자 하는, 다시 얻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심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 할 때 그 버리다는 말은 lay down이라고 그래서 심는 것입니다. 씨를 내려놓듯이, 씨를 뿌리듯이 그 목숨을 뿌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숨을 심으신 것입니다. 다시 얻을 때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믿음으로 심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예수께서 또 한편에서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는다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그 밀이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심어야 씨는 죽고 또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자기의 목숨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했었어요. 그것을 바로 자기 목숨을 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자신도 부활해서 영생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나올 것을 그가 전제로 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심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심음이 없이 거둘러 했던, 버린 것이 없이 영광을 사취하려고 했던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고요. 또 세 번째, 그가 피를 뿌리셨으니 그 피를 씨같이 뿌린 것이다 이 말이야. 씨같이 살포한 것이다 이 말이야. 비행기에서, 미국의 농장이 하도 크니까 비행기에서 씨를 막 뿌립니다. 살포합니다. 더러더러는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더러는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물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전 인류 그가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앞으로 믿을 자인지 앞으로 안 믿을 자인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씨를 뿌렸으니 바로 예수의 피뿌림이다. 피. 자, 이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속에 계셨을 때, 품속에 계셨을 때 그를 말씀이라 하고요. 그 말씀이 육체에 대해서 오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들 인자라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피도 말씀이 육체가 되고 말씀이 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가 되어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흘린 피,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씨로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받아들인 자, 그 피 한 방울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씨를 뿌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스가랴 9장 16절은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날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그들을 면류관의 보석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면류관의 보석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 피 뿌려서 구원받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자기 면류관의 보석으로 박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람은 무슨 면류관 씌웠어요? 가시 면류관 씌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살리실 때는 그 면류관은 정금의 면류관에다가 가진 보석이 박힌다는데, 그 보석들이 누구냐 하면 그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도 그냥 해설수란 말이 없어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어쩌면 어디든가 다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하신 일 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말해서 그렇게 콕콕콕콕콕 박아놨어요. 성경 구절마다 어메이징 할 정도로 다 박아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켰으니 그야말로 면류관을 쓰고,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그냥 면류관, 그 머리는 하나인데도 면류관이 많다. 모자를 많이 쓰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면류관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왕중왕이 되신 거예요. 그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믿는 자에게. 또 누구한테요? 교회에 보내줬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 피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한 몸이 죽었지만은 그 후에 성령 오신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쓸 자들이 많이 나오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오시자마자 그다음에 믿는 자의 숫자가 확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그날 그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침례를 주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돌아오더라. 막 3,000명씩 막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분은 승산 없는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승산 없는 전쟁도 안 하고 승산 없는 장사는 안 한다. 그가 종같이 와서 종같이 죽었지만은 그가 싹쓸이 하신 분이다. 하다음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싹쓸이 하고 나온 것 같이 그가 인류에 와가지고 인류가 인류에서 종짓했지만은 그가 여기서 그냥 나가신 분 아니에요. 인류 중에서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는 싹쓸이 나가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핏부림이 성령 오시자마자 그것이 극대화가 됐고, 그러면서 그때로 다 실현화가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피를 받고 성령 받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뭐를 믿어야 되고 뭐를 팔아야 됩니까? 믿음이 뭐를 믿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은 상 주시느니, 하나님은 상 주시느니,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 가지고 오실 때는 그가 상 주신 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상 주시는 이라고 믿는 걸로. 아멘.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곧 어떤 자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생활. 고린도서 9장 23절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구나.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복음이 뭐죠?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수 몸으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몸으로 죽어서 무슨 일 하셨고? 속죄하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 나타나실 영광, 앞으로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할 자, 아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앞으로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좋습니까? 로마의 그 바티칸 성전 앞에 이제 무슨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모입니다. 근데 거기 다 의자를 놓고 줄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 그 경비한 사람이 다 보고 다 경비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교황이 이런 창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에 서요. 예? 그러면 그 베란다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을 보는데 그걸 또 영광이랍시고 그냥 안 됩니다. 다 돈 내고 앉는 거야. 앞줄부터 제일 비싼 거 내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건 돈 안 낸 사람은 저 뒤에 있어요 그냥. 그런데 앞에서 그나마도 얼굴을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다 최소한도 1,000불 이상씩 낸대요 그 자리에. 예? 그러니까 그 얼굴을 뵈면 돼.
그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심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돈 내놓고 돈 먹기다 이거야. 간단히 말해 세상 말로 해서도. 예? 자, 심어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그가 상 주신이다 할 때 그 상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주나요? 예? 학교 졸업장은 줘도 상은 안 줘요. 우등상이든지 개근상이든지 뭔가 특별히 한 사람만 상을 주죠. 자, 복음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한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광 중에 그가 하늘로서부터 영광 중에 천사를 몰고 다시 오시다가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앞에 나가는 자, 그 영광을 볼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를 심어야 되느냐? 첫째, 복음 전도 및 선행,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세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갈라디아 스스로부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심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섰는 것은 반드시 거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육체를 위해서 거둬요.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전도하면서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관심도 심고 그렇습니다. 이 전도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도 들고 참 힘듭니다. 정말로 온댔다가 안 온다고 그러고 또 왜요 저요 왜요 꼭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정말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온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넌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제로 우리의 전도가 당장 그 순간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심었으니까요. 복음을 심었으니까요. 시간을 심었으니까요. 물질을 심었으니까요. 나의 관심을 심었으니까요.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말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아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한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부정이 두 번 되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겹치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싶으냐? 너 정말 영생이랑을 보상으로 받기 원하냐? 그렇다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처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해서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쌀이 벽시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100배 얻기 위해서 땅에다가 심는 것 같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예수에게 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으면 어떻게 하고? 금세 심은 것에 100배 받고요. 아멘. 나는 100배 받은 경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더니 정말 100배 받았다. 이렇게 경험이 없습니까? 예? 체험이 없어? 믿음이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왜 받지 못하냐면 아직도 시험 기간이 안 끝나서 그래요. 100% 글자 그대로 100% 버리면 100% 얻습니다. 그렇다고 소유 안 된 뜻은 아니에요. 초가 120이면 어떻게 큰일 나게 그거? 예?
남편이 먹였으면 어떻게? 그거 큰일 나게 고 예? 뭐 쌍벌죄 간통죄 걸리게? 예? 그만큼 나에게 믿음을, 나에게 살맛이 나게 하고 살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버렸더니, 확실하게 내가 심었더니 그분이 살맛 나고 힘나는 것을 100% 주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대표적으로 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 너무 소중한 것들일수록 심은 것이죠. 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었다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나도 따먹고 10년 후에, 당장은 안 되지만 10년 후에 나도 따먹고 내 자식들이 대대로 따먹는 것 같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돈을 다 쓰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약속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무슨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걸 먹고 살지 않더냐,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걸 먹고 살지 않더냐, 또 일하는 손은 그 추수에 나오는 곡식으로 또 먹고 살지 않더냐. 하나님이 어찌 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복음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구역예배만 가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구역예배 뭐 또 하여튼 뭐 영혼 무슨 하여튼 뭐 삼질라고 심지어 반드시 100배 먹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권을 다 쓰지 않다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날 먹여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상을로 세이브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목사들이 지금 하다면 유스 패스터, 영어 한다고 시고 요새 이중어 권어들 하는 사람들 뭐 어디 무슨 뭐 이중어 하는 목회자를 초빙합니다, 청빙합니다. 그런 신문을 가끔 나요. 월급을 6만 불 줍니다. 뭐 이렇게 하면 세금 그렇게 어떤 광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최소한의 생활, 그냥 일용할 양식만 겨우 간당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상으로 싸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목회가 왜 어려우냐면은 유급봉사를 다 시키면 쉽습니다. 그냥 예배 한 번만 봐도 일당을 주면은, 예배 보고 100불씩 주면은 누가 예배 안 와? 그죠? 전도해서 영원 교회가 그럼 오늘 너 100불 준대. 그럼 안 올 사람 없죠? 그런데 오히려 돈 내놓으라고 매미쳐 내놓네? 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한다고 교회 갔더니 매미채 내놓으라 하더라. 매미채 내놓으면서 돈 내놓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교회 갔다 실망하죠. 안 온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아니라 이렇게 매미채 같이 긴 걸 가지고 이렇게 입으면은 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넣으면 매미채 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날 사랑하신다 그러고 다 복 준다 그래서 갔더니 오히려 매미채 내놓고 돈 내놓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목회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어떻든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뭘 베푸는 것보다는 성도들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싹싹 뺏어야 돼요. 싹싹 긁어 뺏어야 돼요. 이런 어쩐지 인상이 그렇게 생겼더라니 이 목사가 이런 사기꾼이 어딨나. 그런지 좀 더 들어보세요. 다 뺏어가지고 없다가 심게요 하늘에 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늘에 나가서 영원히 배불리 먹게요. 아멘. 하늘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내 거 먹게요. 왕이 되어서 면류관 쓰고 내 거 먹게요. 할렐루야. 먹을 거 없어서 슬피 울면서 바깥에 성 밖에 내치고 되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내가 거기서 내 걸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는 목회가 잘하는 목회입니다. 아멘. 나는 영광스러운 무급 봉사자다 해보세요. 아, 왜 목사님 왜
왜 저 찬양대 지휘자 왜 뭐 안 줍니까? 뭐 반주자 왜 안 줍니까? 왜 버스 운전하는 자 왜 보수 안 줍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말만 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사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어떻게 하늘에 쌓게 해서 하늘에 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어의 멸류관으로 바꿔주려고요. 아멘. 자, 네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은혜 받자마자 그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유럽을 그가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또 무슨 강의 위협과 또 이단자의 위협과 가진 위협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전하는 일은 그가 상 얻고자 어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공중에서 바로 보상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렇게 단련박질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다름질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정말 나도 그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절제야, 그렇죠? 절제되는 것입니다. 절제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스스로 자제하는 거,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의 감각이 요구하는 거, 내 마음이 요구하는 거, 내 모든 생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제된다 이 말이에요.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승질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또 어디 가고 싶은 거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만지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면 모든 것들 다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내 몸을 내버려 두면 이건 자연인은 그냥 짐승은 똑같아요. 자연인 같이 내버려 두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나는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지 내게서 올라오는 모든 본성들은 다 절제해버리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그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은 이 방향으로, 오늘은 저 방향으로, 오늘은 또 세속주의로, 오늘은 또 무슨 신본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옳다고 했으면, 진리가 옳다고 했으면 그 방향으로 뛰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한 내가 이 사람 향방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버려버리는 존재, 나를 부르지 않고 그냥 내버려주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와 같이 노력을 해야 돼, 무단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읽읍시다. 9장 40절 보시면은 40절, 15장 45절 40절부터 읽읍시다. 자,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영광이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사람이 부활하면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고 묻는 자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어떤 버러지 형상도 있고 또 새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갔을 때도 버러지가 되고 무슨 짐승이 되냐, 그게 아닙니다. 영광의 등급을 말하는 것이죠. 버러지나 무슨 짐승이나 사람이나 영광의 등급이 다른 것 같이 땅에 속한 영광의 등급도 다르고 하늘에 속한 영광의 등급도 다르니라, 그걸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각각 다르듯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로 나타나냐면 부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활의 형태. 부활의 형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지 않았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 썩을 몸. 이 육체 있는 동안에 뭐를 심냐? 육이, 사실은 한마디 말해서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를 심으면 육의 몸으로 심는 거예요. 육의 몸에 바로 썩을 몸이요, 바로 이것은 썩을 몸이요, 또 앞으로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요, 썩고 욕되고 약한 것으로. 그러나 이것 가지고 그래도 심는 자는 앞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이 뭐냐 도대체, 한말 말해서 영광의 멸류관이 뭐냐면 영광의 부활이에요. 신령한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심는 것입니다. 이 몸덩어리 하나 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다. 이 몸덩어리 하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되는 모든 대소사 다 하고 살려면 그렇게 힘듭니다. 그거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잔인스럽게 인정머리 없이 하나님의 힘을 하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슬픔과 고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상으로 줄게 있을 것이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육체에 있는 동안에 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눈물 뿌리고 한 달쯤이라도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지옥에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영접한 자가 이제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것을 심고 이제 영광의 것으로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자체가 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무엇을 한들 세상에서 알아주는 상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모르겠어요. 노벨상을 탈 사람이 있을 사람이 나올라는지. 우리 중에서 무슨 학술상 딸 사람 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 없고, 또 우리 중에서 운동화해서 무슨 그런 상을 탈 사람 있는 사람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다 이건 썩은 멸류관이다. 썩을 멸류관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로 더 진실하게, 정말로 내가 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더욱 진실을 쏟는 것입니다. 진액을 쏟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헛된 고생만 하다가 죽고 나면은 지옥행일 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환상이죠. 어쩌다 이런 내가
이렇게 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정말 이제부터는 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 인생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정말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욱더 진심을 쏟고 더욱더 진실을 쏟아서 하늘에 쌓게 해 주시고 하늘에 심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거기 가서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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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님이셔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도 받은 우리가 아버지님이셔 이 복음으로 주의 아버지님이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님이셔 주의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님이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님이셔 거듭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님이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님이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이셔 복음에 참여하여서 아버지님이셔 주님 공주의 아버지님이셔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에 아버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고 광명한 천국의 편이시되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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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어디서 주님을 배웠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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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